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기쁘게 건져주실 때 어떤 때 기쁘게 건져주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주시며 우리의 노래가 되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한 체험한 은혜들을 간증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사야 28장 말씀부터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8장부터 30장 17절 말씀까지는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하십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술 취한 자로 교만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술에 빠진 자의 성, 그리고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물질이 풍성했을 때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남은 자였습니다. 남은 자.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면류관이며 그들의 꽃으로 된 관이 되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썼다고 말합니다. 교만에 빠져서 이들이 방탕에 빠져서 술 취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관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점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워주시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러한 남은 자의 반열 위에 세워주시고 영화로운 면류관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을 쓰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쪽 유다는 오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쪽 유다는 오만함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오만하다는 말은 빈정거리는 거예요. 빈정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 이들은 오늘 구체적으로 유다의 오만은 먼저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기초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돌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전의 기초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앙하는 이러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기묘한 경영자시며 하나님은 지혜자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주장하시는 경영자인데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자기가 경영자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게 불신앙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불신앙합니다.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최고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든 것을 계속 뜯어고칩니다. 집도 뜯어고치고 계속 만든 것을 뜯어고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 사람 우리를 봅시다.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하다는 거죠. 늘 여러분 말하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말해요. 이 눈이 말해요. 눈이 있는 눈꺼풀이 이렇게 됐다면 비 오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가죠. 코가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해요? 코에 우산 씌워야 됩니다. 비 올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보면 완벽하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앙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만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불신앙,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를 무시해버렸다는 말. 여러분,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30장 1절부터 17절인데 여기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제가 수없이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걱정이 없고 계속 철을 따라 결실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예수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언제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갑시다. 탕자처럼 찬양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찬양합니다. 탕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당하려고 내가 갔지요. 방황하던 자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
죽도록 충성하리.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탕자처럼 방황하는 자리에서 뭐라고요? 돌아오라. 연하처럼 불순종한 자리에서 뭐라고요? 돌아오라. 고멜과 같이 음탕한 그 자리에서 뭐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서 1절 가사에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애타게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돌아오라고. 좀 돌아오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달려갔어요, 안 달려갔어요? 달려갔다는. 그러면 기다리고 계속 있었다는 거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순종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탕한 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그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음성이 내 손을 잡으셨나며.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들, 불신앙, 불순종, 음탕한 고멜처럼 방황하던 우리들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는 의지하며 살라. 두 번째로
30장 18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자들은 또 누구를 기다리냐?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누구 때에 맞춰 사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거기 18절 말씀에 하반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가 주시는 복은 먼저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먼저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라.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과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구약적인 회개는 방탕하던 삶을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돌아가 조용히 잠잠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고 힘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불순종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1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주를 기다리는 자는 뭐 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기도하며 기다리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기도 응답의 확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로 너가 구하면 응답해 주고 기쁨 충만함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스승을 보내주셔서 그 스승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합니다. 바른 길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무엇으로 스승이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신약의 스승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스승 되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성령,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성령,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가 섬겼던 우상, 아주 무가치한 우상, 이것들을 버리며 회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과 힘을 얻고 기도에서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걷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가나안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비를 내려주시니까 골짜기마다 시냇물이 흐릅니다. 시냇물이 흐르니까 뭡니까? 초지들이 잘 자랍니다. 곡식들이 잘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곡식을 마음껏 먹게 되고 풍성하게, 더 나아가 풀들이 잘 자라므로 가축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또한 풍성한 가축들을 얻게 되고 우유를 얻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사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0장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뭐 해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마음속의 상처, 겉으로 상처, 이러한 상처 입은 백성을 하나님이 싸매주신다. 그리고 맞은 자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고쳐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에 비참했던 시간들, 그 비참했던 시간들을 자꾸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상한 부분을 고쳐주시는,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고 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상처가 다 아물고 도리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은 정말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과거의 상처 들춰내면서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대적들을 하나님이 쳐주십니다. 아수르를 다 하나님이 칩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유다는 승리를 누립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한 거 아닙니다.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이 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복을 받고 구원과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바른 길 가게 하고 잘못된 것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찬송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주만 기다려라. 주만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 중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자꾸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뭐임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런 말. 여러분, 제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과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응답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요? 큰 도움이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피난 나왔으니까, 피난처에 왔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죠. 내가 하나님됨을 알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때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때 내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요? 믿음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 40년을 삽니다. 광야는,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40년 살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추위 때문에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위 때문에 뭐예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낮과 밤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면 뭐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내려 있어요. 그러면 광야 40년 누가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 하나님. 내가 너희의 힘이고 너희의 도움이다. 자, 이들이 목말라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망했어요. 이때 모세는 보십시오. 모세는 누구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 앞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천지차이였습니다. 이들은 문제 생기면 원망 불평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과 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보물이 쓸데없게 된 것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때 아론이 금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빻아가지고 버려버렸습니다. 광야 생활에 돈 많다고요? 금은 보석 애굽 사람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누가 책임졌어요? 광야 생활을 하나님. 그럼 여러분과 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 하나님이. 이것을 믿고 여러분 또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하나님이 힘과 도움이 되주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1장을 보면 주만 의지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만 의지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들이 어려움이 오자 도움을 애굽에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망한다. 도움을 누구한테 청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애굽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안 되는 거야. 자꾸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나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치하죠. 그래야지 돌아올 거 아니야. 도움을 애굽에 요청하며 그를 의지했을 때 너는 망한다는 거야. 이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1절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앙모하고 나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꾸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은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불신앙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란 말이에요. 심판의 손. 돕는 자 애굽 망하고 도움 받는 자 유다도 망한다. 다 망한다. 누가 손을 들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앙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들은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보호자다 말합니다. 보호자다. 자,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그가 으르렁댑니다. 그런데 목동들이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먹잇감을 놓은 사자는 먹잇감을 절대 놓칠까요? 안 놓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새의 비유를 말합니다. 어미 새가 있습니다. 새끼 새가 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미 새가 그 새끼 새를 계속 보호한다는 거예요. 나르면서 계속 보호하고 돌봐주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호위하면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돼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1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고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심히 고역했던 그 하나님께로 뭐라고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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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라고요? 도움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큐티에서 마가복음 9장을 보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리고 귀신 들린 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다.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이렇게 요청을 듣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아버지가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이 없지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그때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전도 가러 갔을 때는 내쫓았는데 왜 지금은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리고 또한 귀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 했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돼서 치유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좀 삽시다. 나야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의 도움받고 사는 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내 안에 좀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안에 거하라.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니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만큼, 소중하고 귀중히 여겨준다는 거야. 정말 너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아까도 말했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야. 나의 사랑이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지. 예? 특별히 뭐 믿음이 좋고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누리려면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럼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좀 돌아오라. 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고 좀 의지하며 좀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네 손을 잡아줄 거야. 네가 잡으면 놓치는데 내가 잡으면 놓치질 않잖아. 네? 그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잡아주는 줄 아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지.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말씀 하나야. 좀 돌아와라. 내게 좀 돌아와라. 그리고 나를 좀 의지하고 살아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왜? 너는 예수의 피로 산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주여,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 안에서 이런 누림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 주여 세상의 것을 쫓아가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보호와 구원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성김의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환난 가운데서 한 주일 동안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여 말씀해 주셔서 주 안에서 정말 힘을 얻고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 주를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영적으로 구원과 힘과 기도의 응답과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며 회개케 해 주시는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주 안에 거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서 누림으로 주님이 지키시는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 주님이 잡아주시는 은혜,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 터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